오늘 저희들 히브리서를 대면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제도, 또 번제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석해주고 알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이 본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림자라고 하면 이 철학에도 많이 쓰여지는 이 부분들인데요. 그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그 이데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 주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철학자들도 인생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구나, 실제 어떤 뭐가 있는데 그것을 알게 하려고 보이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해서 그 플라톤이 동굴에 앉아서 그 인생을 막 묵혀서 오는데 뒤에 햇빛이, 해가 쫙 비쳤을 거 아니에요. 동굴 안에 있는데 햇빛이 자기 그림자를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 플라톤이 깨달았다 이런 일설도 있는데 뭐 정확한 이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신학교 1학년 때 그때 이 부분을 철학계론 들어가면서 아마 우리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 플라톤이 자기 그림자를 보고 저 그림자는 나다. 근데 보이는 건 그림자 보이죠. 자기 눈에 보이는 거는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로 하는 것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것이지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 뭐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은 뭐의 그림자라고요? 앞으로 올 참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오늘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장차 올 좋은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은 뭡니까? 우리 가장 좋은 일은, 물론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좋은 일이죠.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진정으로 좋은 일은 우리가 그 죽어서 심판대에 서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얼핏 생각하면 죽음이 무서운 것 같으죠? 죽음이 우리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잘 들여다보면은요,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없다, 세상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죽음은 끝이지 무슨 천국이고 지옥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허풍쟁이입니다. 그러면 왜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그렇죠? 죽음 끝이라고 그러면 잠자는 것인데 그게 뭐 두렵습니까? 영원히 자는데 이 땅에 수고도 안 하고 힘든 것도 없이 우리 잠자는 거 좋지요? 다 자고 싶어 하시죠? 피곤하기 때문에. 저도 자고 싶어요. 엄청 자고 싶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막 자고 싶어요. 아무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지요? 만약 죽음이 잡는 것 같다고 하면 그게 왜 무섭겠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뭐를 무서워하느냐?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이 무서운 것, 심판이. 그래서 영혼은 알지요? 자기는 아무리 입으로 담대한 것처럼 이게 웃으면서 크게 허풍을 떨어도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죽은 후에 있을 그 심판자 앞에 설 그 일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우리 큰 소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인데 뭐의 그림자이느냐? 장차 우리에게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이 좋은 일은 우리 심판대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을 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나 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율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그림자인데, 왜 그림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메시아가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림자에 불과하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을 잘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구약시대는 용서받으면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내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그렇죠? 내가 양을 하나
가지고 와서 흠없는 양, 그렇죠? 상처나지 아니하고 온전한 양을 끌고 와서 자기 죄를 그 양에다 다 집어넣죠. 하나님, 내 죄가 너무너무 큽니다. 이 죄악이 다 내가 양에 쏟아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대신 그 양을 대신 죽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제사를 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해마다 드리죠. 대제사장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려고 대속죄일을 정해서 지성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대제사장이 간구하지요. 누구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온전하게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양의 피를 가져와서 제단에 양의 피를 뿌리죠. 그래서 1년에 해마다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죄악을 간절하게 사해달라고 비는 그 대제사장이 해마다 드려도 그게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다음 해가 되면 여전히 그 대속죄일은 다가오고 그 제사는 여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하고 죄를 사해달라고 비는 그 용서는 완전하지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이 본문에 말씀 주시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완전하다. 그렇죠? 그 보혈의 피는 완전하다. 그래서 해마다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 그렇죠?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어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 늦게 문자를 카톡을 받았어요. 우리 그 전도사님이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날 정도인데 김진숙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습니다. 이런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진숙이네. 정진숙. 제가 이름들께 헷갈릴 정도로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희가 그 학우일을 활동할 때에 그 아마 회계를 맡아서 일을 했던 친구인데 이게 경제 사람이 차분하고요. 이게 잘 이렇게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졸업한 지가 지금 13년이 됐거든요. 거기다가 학교에서도 활동을 물론 학우에 같은 임원으로 일을 했지만 별로 활동도 하지 않았지. 또 졸업하고 나서는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 친구하고 뭐 문자 보낸 적도 없고요, 전화 보낸 적도 없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그 동기들에겐 다 그렇게 지낸 친구였었어요. 지금 그 길자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왕성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전사님이신데 어찌된 그 문자가 왔는데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토요일날 2시에 입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입간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음 날 우리 각각이 사신 오해승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약속을 정했어요. 2시에 가는 걸로. 그런데 아침에 또 다른 우리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그 문자를 받고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연락이 와서 그러느냐. 그럼 내가 2시에 입간 예배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2시에 모이는 걸로 하자. 그랬더니 저희가 교회 그 토요일 날은 교회 그 일을 많이 사역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2시는 좀 어렵고요. 8시에 모이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편한 대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끝나는 그 뒷면에 뭐라고 말을 덧붙이냐면 목사님 그 합천에서 우리 정영근 목사님이 올라오신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합천이면 얼마나 멉니까? 그렇지요? 경상도 제가 알기로 한 4시간 이상 걸려야 될 정도의 거리인데 그래서 제가 합천이면 4시간이나 걸리는데 더구나 오후 8시면 늦은 시간이 만나는데 그때 만나서 어떻게 그 문상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서 주기를 준비하느냐 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로 굳이 오려고 하느냐 하더니 그 목사님 오려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끝나면 심야 그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간다고 합니다. 제가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일을 준비해야 될 목회자인데,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이렇게 잘 우리가 친한 친구도 아니고요. 물론 한국에서 같은 일을 했지만 뭐 앨범을 봐야 다른 친구는 이렇게 기억이 날 정도로 할 정도로 이렇게 희미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소천했다고 해서 그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온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굳이 오지 말라고 하려고 하다가, 물론 오지 말라고 안 올 친구는 아니겠지만, 그렇잖아요. 너무 먼 거리인데 이동한다는 자체가.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요, 오늘 왜 내가 온전함에 대해서 오늘 내가 이런 그 구차하게 이런 말씀을 덧붙이느냐면, 온전함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해마다 양을 가지고 자기 죄를 양에 다 전가시켜서 그 양을 잡아서 죄를 용서받지만, 그거는 순간적이에요. 그는 다시 또 죄를 범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온전하지 못한 제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양의 피나 짐승의 피, 나중에 나오겠지만 황소의 피나 양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주님이 만지신 마음이고, 이 마음이 주께서 역사하신 마음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목사님은 툭하면 주님의 역사하고 주님의 안심이라고 그러느냐.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무슨 일을 딱 결정할 때는요, 벌써 머리에 주판알이 먼저 탁 튕겨집니다. 뭐가 이익인가, 뭐가 손해인가, 내가 여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간적인 생각은 반드시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10몇 년 동안 전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연락 모르고, 저한테 연락한 마선 윤사님이랑 우리 사모는 잘 아는데, 그 전도사하고 같이 예전에 시장생활 오래 했고요.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문자를 보낸 것이지, 그 누구하고도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살았던 그 전도사님이 소천했는데, 그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그 당시에 이 목사님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올라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하지, 그리하지 않으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온전하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로 너희가 온전해질 수가 없다. 왜?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실체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본문을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에 너희가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가 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죄가 다시 생각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죄를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 뭐예요? 죄가 다시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는 건 뭡니까? 알아진다는 것은 그 죄를 다시 범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를 완전히 잃어버려야 되는데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다시 지었던 죄를 다시 짓고 반복에 짓고, 왜냐하면 그 드리는 너의 죄 용서함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너희가 해마다 죄를 범해서 해마다 너희가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고,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해마다 반복되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 율법과 번제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귀한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지금 또 계속 죄를 기억하게 한다고 말씀하죠. 죄가 기억나지 아니하면 그 죄를 잃어버리게 되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제가 저는 이
원래 체질적으로 술을 못 먹어서 그러는 사람인데 이 술에 아주 그냥 이 중독이 되어가지고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언제 술을 먹었었나? 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독자의 중독자. 그게 단번에 성령 받고 나서 내가 언제 술 먹었나? 라고 할 정도로 그 술 먹었던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시는 것. 죄악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신도 모르게 보고 뒤돌아보니까 죄악이 있구나. 이럴 땐 누굴 깨닫게 하시죠? 그렇죠? 베드로를 닭을 울게 해서 회개케 하셨던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은 온전한 겁니다. 오늘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너희가 드리는 죄는 다시 너희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그 죄를 범하게 하지만 다시 실제로 오시는, 그림자가 아니고 좋은 것으로 오시는, 실제로 오시는 그분은 우리 죄악을 완전하게 잃어보게 하시고, 혹여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통회케 하셔서 우리가 늘 주님과 만나게 하는 그런 귀한 분이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성령님을 우리가 능력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이지 아니하고는요, 세상의 구습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끊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의지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귀한 말씀을 주시려고 본문을 주신 줄 믿습니다. 4절에서 말씀이 뭐라고 이어갑니까? 왜 이렇게 기억나고 해마다 너희가 다시 죄를 범하는 이런 완벽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율법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도 왜 너희가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말씀을 4절에 다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 이것을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뭐로 그걸 굳이 드리게 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지. 그럼 하나님께 왜 그런 번제의 레기를 통하여서, 출익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로 씻김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만나라. 왜 이렇게 그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것인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너희가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훈련이 주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과 6절에 보면, 6절에 또 말씀이 5절에 이 5절과 6절 보시면은 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드리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훈련이 좀 있습니다. 장차 한 몸을 예비하셔서 그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가 대신 이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보혈의 피가 되어주신 것을 훈련케 하시려고 오늘 이런 귀한 제사제도를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그것을 준행하게 그 레위라든지 출애굽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스승이신 그 서철원 교수님이 예전에 우리 채플 때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면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연습을 시키셨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떤 피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 짐승의 피를 잡아서 용서받는 훈련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00년 가까이 훈련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여기 있으셔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올 때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만큼 무디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우리 각박한 심령들이구나. 얼마나 우리 이 심령이 각박하고 어리석고 부족하면 2000년 동안 연습을 시켰었겠어요. 그렇지요? 저는 더 넓게 보면 2000년이 아니라 더 그 이전부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연습시키는 믿습니다. 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이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그 선악과 유익을 따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밑을 쳐다보니까 홀랑 밑을 다 벗었지요. 예전에는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죠.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죄가 아담과 하와 몸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밑을 찾아보니까 빨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홀락은 여기다가 그 나뭇잎으로 가리죠. 근데 이 나뭇잎은 그냥 계속 그들이 있나요? 햇빛 쨍쨍 쬐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또로로 말리지요. 또 많이 부서지지요. 더러운 밑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죄에 무서워가지고 떨고 막 두려워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그러니까 그 아담이 뭐라고 그 하나님 부르심에 대응합니까? 하나님이요,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왜 부끄러운 걸 알겠냐, 누구냐 이렇게 묻지요. 그리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주님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죄 없는 짐승을 잡지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표하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렇지요? 내 하체를 가려주려고, 내 죄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죄 없는 짐승을, 그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지요.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피 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랫도를 가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시죠. 이거부터 벌써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담의 아들 아벨과 가인이 제사드리러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아담이 그렇게 말했겠죠. 두 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그 짐승이 죽는다. 이거를 말을 했겠죠.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아벨은 어린 양을 가지고 피를 흘려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가인은 뭘 가지고 나갔나요? 곡식을 가지고 나갔지요. 피 없이는 사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 말씀 바로 뭡니까? 믿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머리에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되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반드시 내 앞에 나오려면 피를 가지고 그 피로 용산 받고 나와라 말씀하시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가인에서는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피가 없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어린 양의 죄를 다 투하해서 죄 없는 양이 대신 죽어주고, 그리고 내가 죄 용서 받고 난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계속으로 몇 년을 뭐 했습니까? 제가 보면 창세기부터 따진다고 하면은요, 우리의 죄악을 범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 방법을, 이 그림자를 보여주실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없이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이 다 씻겨지고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요? 인간은 나의 죄를 지불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온전한 이 실체, 그림자가 아닌 실체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림자를 보내서 수없이 율법을 통하여서, 번제를 통하여서, 희생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도 그걸 딱 증표를 보이잖아요. 그렇죠?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데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 피를 바르면 그 피 바른 집안에 살인자가 있던, 강도가 있던, 누가 있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이게 우리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악이라도 그 죄악을 사하지 못하는 그 죄악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떤 흉한 죄가 우리 있을지라도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악을 완전하게 도말하십니다. 우리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림자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악을 온전하게 용서하고 사함받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왜 원하지 아니하시는데 되게 하시는 이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에게 훈련시키려고 하게 하신 것이지, 그게 기뻐서 그걸 받으면 내가 막 하나님 회피하셔서 예불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리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이 이어졌습니까? 그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유가 바로 뭐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나를 위해서 한 몸을, 나를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제물과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기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것을 드리겠느냐? 내가 한 몸을 예비해서 그 몸에 들어간 후에 내가 6월절 날 어린 양이 되어서 너의 죄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도말하려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것을 보인 것이고 너희들에게 원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하신 본문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주의 보혈은 어떤 죄악도 살 수 없는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뿐만 아니라 만물의 모든 죄악까지 우리가 멸하시는 그런 보혈의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찬양하자, 찬양드리잖아요. 그렇죠? 이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귀 새끼는 그 십자가 능력이 믿는다고 제가 어떻게 용서되지냐? 그 마귀 새끼 말입니다. 마귀 새끼 말이에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어떤 죄악이 있어도 우리 주의 보혈로 용서받은 우리는 법적으로 의로운 자입니다. 법적으로 탕감 받은 거예요. 탕감 받은 거예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보시려고 내가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동년에 태어나신 메시아는 사람의 씨로 오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한 사람의 몸을 예비하셨다가 그 몸을 통하여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주시고 우리가 지불될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님 믿습니다. 만약 이런 구약 제사가 없었다, 이런 성경 이런 말씀이 없고 갑자기 메시아가 이렇게 하면 용서받는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2000년 동안 해도 지금 못 믿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못 믿는 바글바글한데, 그렇지요? 그게 아니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합천에서 올라온 그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님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먼 거리에서 제가 어제 만나서 얼마나 내가 반가운지. 그 친구가 서기 맡았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친구가 성남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개척할 때의 교회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눈물. 교회 이름이 예수님의 눈물. 왜 예수님이 눈물이냐?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불쌍해서. 저 영혼들 다 불구덩이 들어갈 터인데. 그 친구의 신앙을 알아볼 수가 있죠. 교회 이름을 예수님의 눈물.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가 그 극동방송 일하면서 늘 극동방송 듣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찬양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 찬양하면 반주기를 무료로 줘요.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반주기를 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다음인가 우리 전인가 그 예수의 눈물 교회로 탄 거 우리가 들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야. 우리 장영 목사님. 교회명이 예수님의 눈물. 이 아나운서가 그 진행하는 분이 예수님의 눈물 하면서 정말 귀한 교회 이름입니다. 정말 눈물 나지요? 주님은 세상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불구덩이 들어갈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물, 그 예수님의 눈물의 마음으로 내가 목회를 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얼마나 귀한, 이 친구가요,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느냐. 학교 다닐 때 우리 서기였는데 인하공전인가 인하공대인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신대원을 곧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학부를 졸업하면 신대원을 곧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 4년을 공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만나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내가 그 합천이 먼 데서 말이 그 여기까지 올랐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합천에 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거긴 해인사 절이 있는데 산 꼴짜기마다 절이 있습니다. 가장 복음화가 옅은 곳이 이 제주도 빼고는 합천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 그 친구가 다 정리해서 이렇게 올리고 하는 정도로 글도 탁월하게 잘 씁니다. 능력 있는 친구가 그 산골에 들어가서 그 농민들과 이렇게 목회하고 얼마나 그 목사님 보면서 내가 어찌도 기쁜지 내가 꽉 껴안아줬어요. 잘 왔다 내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그 마음을 온전하게 만질 줄 믿습니다. 이게 온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만지 아니하시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얼마든지 사회에서 장로로 역할하면서 주님 섬길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삶에서 다 내려놓고 그 합천 산골짜기 들어가서 그 나한테 그래요. 제가 읍내에 가서 전도해 가지고 모시고 온답니다. 그 산골짜기로 거기 몇 가구 사지도 않는 그 산골짜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만큼 주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세는 우리를 온전케 하실 능력이 있는지 믿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어질 소망합니다. 그런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질 소망합니다. 그런 능력을 보여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를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길동과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어떻게 보내실 것인지를 약속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실 것인지를 계속 두루마기 책, 지금은 이런 책이지만 옛날 성경 율법책은 두루마기죠. 그 두루마기 성경책을 말합니다. 그 모든 말씀이 메시아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 너희 죄가 용서하기 위하여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이 약속을 보낸 것이 구약이고 그것이 이루어져 성취되는 것이 신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모든 번제와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그 그림자는 실제로 그 시체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헛된 이론에 이념에 우리가 잡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권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하여서 오늘도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오늘도 그렇게 그 귀한 뜻을 이루시려고 사람의 몸을 예비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귀한 우리가 그런 복음을 잘 깨달아서 우리만 이 복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제를 되길 소망합니다. 주시사님 내가 승리하셔요. 네, 그러길 소망합니다. 내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은혜로 십자가의 권세한 능력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성령 충만함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교우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